사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 아론은 결코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금송아지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오히려 주동자가 되어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고 제사의식을 행한 아론이 어떻게 그토록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불가다. 실제로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은 되었지만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다. 내가 아론이라도 이 거룩한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미 레위인들에 의해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죽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론 자신 아닌가? 죄의 무게로 따지면 3,000명의 죄악을 다 합쳐도 아론의 죄를 넘을 수 있을까 싶다. 그만큼 중죄인이 아론이다. 7일간의 대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직접 해야 할 날이 다가왔다. 그러나 아론의 태도는 여전히 쭈뼛쭈뼛했다. 랍비 삭스에 의하면 그런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레위기 9장 7절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제단으로 나아가 라고 말한다. 아론은 아직 번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모세는 아론이 자신의 죄부터 속죄하기를 바랐다. 속죄제와 번제를 맨 먼저 드리라고 말한 이유다. 속죄제에 쓰이는 제물은 당연하게도 수송아지였다. 수송아지?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닌가? 그렇다, 금송아지가 바로 수송아지였다. 아론은 수송아지를 볼 때마다 그때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 금송아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준 금부치를 녹여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출애굽기 32장 4절. 금송아지는 아론의 수치를 상징한다. 아론은 이제 수송아지를 잡고 있다. 자신의 죄악의 상징에 손을 얹고 속죄를 빌고 있다. 하나님은 아론의 죄책감을 익히 알고 계셨다. 아론이 그 죄악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듯하다. 물론 아론을 살려둔 것은 모세의 전적인 탄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신명기 9장 20절.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살려두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쓰기로 마음먹으신 것이다. 대역죄인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단 말인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해 불가한 하나님의 조처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시다. 하나님은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큰 죄를 지었던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를 대제사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보셨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이유는 간단하다. 아론은 죄인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악이다. 성막에서는 특히 죄악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곳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기에 죄인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즉사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죄를 지은 아론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속죄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다. 성막이라는 공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죽는다. 인간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속죄의 기회가 있다. 에덴 동산이 대표적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지만 곧바로 죽진 않았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 그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을 뿐.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는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 것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죄를 속죄하는 모든 의식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은 명약관화하다. 죄인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미 중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아론이야말로 죄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랍비 삭스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강한 부분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약점으로만 보지 않으신다. 그런 약점이 가장 요긴하게 쓰일 곳을 너무나 잘 아신다. 모세도 별 다를 게 없다. 그도 지도자로서 최대 결격 사유인 말더듬이었다. 그러나 그 말더듬이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 세워주었다. 만약 모세가 달변가였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주목했을 것이다. 말더듬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드러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더듬이 모세의 말에 현혹될 리도 없었다.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도 말더듬이었다. 그는 말더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수정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가장 연설을 잘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연설로 전쟁의 폐허와 공포 속에서도 수많은 영국인들이 힘을 얻고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문학적 성과는 높은 평가를 받아 마침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대목에서다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격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 다시 역사를 시작하려 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다. 자꾸 목을 쳐들고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나 보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게 아니라 살려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설득한다. 절묘한 되치기다. 모세의 설득 논리는 간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기질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마음을 고쳐먹으면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모세의 설득에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애초의 생각을 고쳐먹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얼마든지 강점으로 바뀔 수 있고 크게 쓰임받을 자격 조건이 된다. 약점이 많다고 실수가 많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점과 실패를 어떻게 성장의 영양분으로 쓰실지 고민하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명수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일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